우리가 5월달 들어서 계속 그 믿음의 가정의 달이라고 부르죠. 믿음의 가정은 어떻게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가문에 어떤 사람이 되려 하느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5월 첫 주에 말씀을 드려서, 그러면 우리는 가문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3대, 4대, 16대 손까지 믿음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텐데,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먼저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믿음의 부모가 되어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일 것 같은데요. 믿음의 부부가 무엇인지를 좀 이야기해야 되겠는데, 사실은 우리 교회에 어린아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게 맞나 했는데, 여러분도 이제 다 장성했고 여자친구 남자친구도 다 생겨지고 계시죠. 우리 젊은 친구들도. 그래서 꼭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믿음의 부부란 무엇인가, 성경 안에서 가정, 하나님이 주신 가정 안에서의 진정한 믿음의 부부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먼저 여러분, 부부가 뭡니까? 부부. 왜 하나님이 부부가 되게 하셨을까요? 혹시 그 결혼하지 않은 친구들은 부부가 되고 싶은 생각이 많이 있을지 모르지만, 결혼을 오래 했던 부부들에게 물어보면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가끔 계세요. 그냥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시죠. 이분은 그게 무슨 말이냐? 자기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좋은 줄 알고 결혼을 했는데 힘들다, 그런 얘기를 이제 빗대서 하시는 말씀이시겠죠. 여러분, 근데 왜 하나님은 왜 부부가 되라고 하셨을까요? 제가 여러분 오해되지 않게 좀 말씀드리려면, 그러면 혼자 사는 사람 문제이냐, 그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 대원칙이 있어요. 예외적인 한 몇 가지 상황이 있다고 해서 대원칙을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일반화의 오류라고 이야기하는데,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소수의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되지만, 소수의 사람이 있다고 대부분의 것을 무시하면 안 되죠. 성경에 하나님은 무조건 남녀는 결혼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사도 바울처럼 특별한 경우가 있는 것이시죠. 그래서 오늘은 특별한 경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일반적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부가 왜 되라고 했는지에서 얘기할 거니까, 혹시 결혼 계획이 없는 분이라 할지라도, 혹은 상처를 입으셔서 혼자 사는 분도 다 들으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목회자가 참 힘든 게 뭐냐면요, 무슨 말을 하려면 이 말이 어떤 사람에게 상처가 될까 봐 걱정이 돼서 말을 못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은 저를 오해하셔서 목사님은 그런 거 없이 그냥 하고 싶은 말 많이 하는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많이 신경이 쓰이는데요. 그러나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듣기 불편하다고 해서 안 할 수는 없죠. 그래서 혹시라도 이 부부에 대한 이야기가 불편하시다 그러면 안 들으셔도 되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여러분이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성경이 그럼 왜 부부가 되라 그랬을까요? 여러분, 성경의 첫 부부가 누구죠? 성경에 나오는 첫 부부가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렇죠?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보면 아담이 처음에 잘 혼자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안 되겠다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면 여자가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갈빗대를 통해서 이용하셔서 결국은 하와를 만드셔서 둘이 지내게 하셨죠. 둘이 지내는 걸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큰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죠? 1+1은 1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세상의 공식과 달라요. 1 더하기 1은 2가 돼야 정상인데,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1 더하기 1은 1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거 사실 조금 고쳐야 돼요. 1 더하기 1은 1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0.5 더하기 0.5는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은 1이란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을 때 인간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전제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라는 걸 인정하지 않고 뭐라 그러냐면, 남자가 필요 없는데, 여자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거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잘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라는, 남자나 여자라는 하나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는 존재라고 하나님이 일단 처음에 창조할 때부터 전제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이걸 인정하지 않고 여러분, 남자가 온전했으면 하나님이 뭐하러 여자를 만들어 줬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여자분들이 많이 생각하는 건데, 남자가 그렇게 모자라다고 여러분이 정말 생각하시면 하나님이 남자를 만들지 않고 처음에 여자를 만들고 끝내버리셔지 왜 도대체 처음에 남자를 만들었을까요? 무슨 얘기냐면 서로 모자란 존재라는 얘기예요. 모자란 존재가 둘이 합쳐져서 하나를 이룰 수 있다. 남녀가 부모를 떠나 하나가 되어 어떻게
연합하여 하나가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남자 여자가 합쳐질 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를 안다면, 이 하나님의 이 창조의 섭리를 안다면 내 스스로가 부족한 존재라는 걸 자각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란 뭐냐면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남녀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또 말씀드려요. 결혼한 부부한테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면 하나가 되는 게 쉽다고 말합니까? 쉽지 않다고 말합니까? 쉽지 않다고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비밀입니다. 비밀. 도대체 그러면 이 남녀는 어떻게 결혼할 수 있을까?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자아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저를 많이 돌아봤어요. 저를 돌아보니까 저의 아내와 저는 절대로 만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공유할 수 있는 게 우리 아이들이 두 가지를 정했어요. 저희 아내와 저는 공유할 수 있는 게 딱 두 가지인데, 하나는 신앙, 하나는 개그 코드라는 거예요. 두 개밖에 맞는 게 없어요. 음식부터 시작해서 맞는 게 한 개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부부를 어떻게 만들어줄까요? 생각해봤더니 하나님이 부부를 만들어주는 신비가 있습니다. 신비. 신비가 뭐냐? 하나님은 부부를 어떻게 만들어주냐? 마약을 사용하십니다. 마약 종류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마약일 거예요. 도파민, 페닐에티라민, 옥시토신, 엔도르핀, 세로토닌. 우리 뇌에서 나오는 호르몬이죠. 어떤 호르몬이죠? 무엇인가 사랑하고 행복하게 만들고 흥분하게 만들고 열정을 갖게 만들고 신뢰하게 만들고 평안하게 만들고 안정적인 마음을 가지는 뇌에서 호르몬이 나와요. 근데 이 호르몬이 언제 제일 많이 나오느냐? 남녀가 사랑할 때 제일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가 이성적으로는 둘이 만날 수 없으니 내가 너희를 만나게 하기 위해 마약도 한 개는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 가지 마약을 머리에 투여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결혼하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둘이 하나가 될 수 없는 존재를 하나로 만들기 위해 이렇게 사용하신다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뭐 때문에? 그래야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야 일이라는 온전한 사람으로 설 수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알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이해가 안 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부부가 됐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 하죠? 부부가 있다 살다가 어떤 문제가 생겨요. 그럼 뭐 하라고 그러죠? 헤어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빚을 한 15억을 줬어. 여러분 어쨌든 오늘 설교는 저의 자아 비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돼요. 누구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혼해야 된다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죠. 보통 다 그럽니다. 심지어 그 15억 빚을 줄 때 아내한테는 한마디 얘기를 안 했어. 이거는 이혼 사유가 됩니까 안 됩니까? 법원에서 바로 이혼시켜줍니다. 그렇죠? 또 뭐예요? 성격 차이. 여러분 잘 아시죠? 저 사람하고 맞는 게 하나도 없어. 먹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맞는 게 하나도 없어. 어떻게 해요? 도저히 결혼해서 살아가다는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도 다 컸으니 이혼하겠습니다. 이혼 시켜줍니까? 안 시켜줍니까? 당장 시켜줍니다. 세상은 그래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성경에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혹시 이혼하고 싶은 분이 있으시면 성경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여러분 잘 적어놨다가 거기에 해당되는지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32절과 19장 9절에 같은 마태복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죠?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으니 뭐 할 때만? 배우자가 간음할 때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간음할 때가 아니에요. 내가 간음하면 죽일 놈이니까 이건 회개해야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고 상대방이 간음할 때까지. 이혼하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상대방이 간음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만약 간음을 안 하면 이혼 못 한다고 얘기해요.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이혼할 수 있죠? 고린도전서 7장 15절에 보면 어떻게 말하죠? 상대 배우자가, 믿지 않는 상대 배우자가 너와 같이 믿음으로 하나 될 수 없다고 믿음을 이유로 우리를 내칠 때, 그때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거 아니고요. 내 믿음 때문에 너랑 못 살겠어. 이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저 사람이 믿지 않는 상대편 배우자가 너랑 못 살겠어. 뭐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러면 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이혼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자, 이 얘기는 또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혼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혼하기 원하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뭐라 그러죠? 하나님은 이혼을 원하세요? 원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점점 힘들어지죠. 부부란 누구냐? 모자란 사람 둘이 만나서 하나가 되는 건데
근데 그들이 하나가 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엄청난 마약을 뇌에서 분비시켜가지고 하나를 만들어 주시는데 헤어질 수도 없대요. 웬만해선 헤어질 수가 없다고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할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우리가 힘든 일들을 하게 만드실까요? 그게 바로 우리를 구원시킬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전 시간 계속 생각해 봤어요. 믿음의 부모, 믿음의 자녀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믿음의 부모와 믿음의 자녀는 뭐가 있어야 시작되는 거죠? 부부가 있어야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부부가 있어야 믿음의 가정이 생기게 돼요. 자녀가 생기고 부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가장 기초가 뭐냐면 신앙에서 가장 기초가 부부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아야 돼요.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부부로서는 제대로 살지 못하면서 믿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제 얘기하는 거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만약에 제 아내와의 삶 속에 부부로서의 삶을 형편없이 말도 안 되게 살면서 제가 믿음을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이 그 말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게 여러분 기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 중에 가장 오해하는 게 뭐냐면 내가 남편과 아내하고는 사기가 너무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너무 편안해서 살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요, 물론 그렇게 시작할 수는 있어요. 그렇게 시작할 수는 있다고요. 힘드니까. 그러나 그건 그 시간이 오래된다면 그 신앙은 잘못된 거예요. 뭐냐면 저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근데 있잖아요, 그게 점점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냐면 저 사람을 만나야만 내가 사람이 되겠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나 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미워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내가 완전해지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부부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부부들 보세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믿음을 가진 사람 부부들 보세요. 그들의 부부를 보면서 나는 정말 결혼하고 싶다, 저런 사람이야말로 진짜 믿음의 부부인가 라고 여러분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적죠. 제가 최수정 자꾸 얘기하는데 TV에 나온 거 제가 잠깐 봤더니 최수정도 불만이 많더만요. 아내가 리액션이 없대요. 자기가 뭘 해도 좋아하지 않아서 삐져가지고 혼자서 기분 나쁠 때도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무슨 얘기예요? 그렇게 대단하게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도 아내에게 불만이 있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부부가 된다는 건 나의 부족한 것을 누가 채워주는 거고 저 사람의 부족한 걸 내가 채워주는 존재가 부부란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시작을 해야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올바른 부부의 모습을 찾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믿음의 부부들이 믿지 않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부부들에게 믿음의 부부들이 뭔가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보여주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라 그러잖아요. 너희는 빛이니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무슨 얘기예요? 너희의 믿음을 보여주라는 거죠. 그럼 뭐 어떤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는 거? 기도 열심히 잘하는 거? 예? 성경을 물어보면 즉시 대답할 수 있는 지식이 있는 거? 그것도 자랑해야 되지만 무엇을 자랑해야 되냐? 무엇을 보여줘야 되냐면 믿음의 부모가, 믿음의 자녀가, 믿음의 부부가 무엇인지를 삶으로 보여주는 것처럼 위대한 일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제가 주변에 있는 사람을 봐도 그 위대한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그 명령을 실천하지 않으면서 다른 것을 하면서 자기의 믿음이 올바르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뭐부터 시작되냐면 부부로서의 믿음의 사람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게 가장 기본이 돼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거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거기에 집중해야 돼요. 내가 내 배우자와 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지? 그것을 찾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믿음의 시작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예요. 다시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사람으로 이끌기 위해 어떤 걸 하시냐면 엄청난 마약보다 10배, 100배 더 대단한, 제가 찾아봤더니 아까 말씀드린 페닐에티라민이라는 게 마약의 그 화학 구조와 거의 똑같답니다. 신기하죠? 인간이 만드는 그 마약의 화학 구조와 우리 뇌에서 나오는 페닐에티라민이 거의 똑같대요. 거의 똑같다. 그러고요. 도파민 아시죠, 여러분? 도파민이 주는 쾌락과 마약이 주는 쾌락이 거의 똑같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근데 사실 우리 뇌에서 나오는 건 마약보다 훨씬 더 세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놀라운 걸 통해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만들어서 결혼이라는 그 울타리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큰 뜻이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부부가 되게 해서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통해 가지고 누군가를 사랑하게 만들어서 결혼을 하게 만들어서
심지어는 헤어질 수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지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결혼 지옥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과연 그럼 지옥처럼 살아가는 게, 그래서 그 지옥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천국에 가게 해주세요라고 교회 와서 울고 있는 게 진짜 부부의 온전한 모습일까요? 아닐 거란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성경에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올바른 부부의 모습인지를 성경에 샘플로 보여주는 게 너무 많아요. 오늘 이제 제가 그 샘플을 소개한 다음에 여러분이 그 샘플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찾게 되면 믿음의 부부가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 온전히 알게 되는 것이 될 텐데요. 여러분, 그러면 성경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경에서 말하는 올바른 부부인가? 첫 번째, 여러분이 쉽게 생각할 게 진짜 믿음의 부부라면 뭐가 맞아야 되죠? 마음이 맞아야 진짜 부부라는 생각이 드시죠? 맞아요? 성경에 마음이 맞지 않는 부부가 나와요. 마음이 맞지 않는 부부. 제가 두 케이스만 말씀을 드릴게요. 마음이 전혀 맞지 않는 부부가 나오는데 그게 누구냐면 여러분 롯과 롯의 처예요. 롯과 롯의 처. 여러분 이해되세요? 롯과 롯의 처에 마음이 맞았습니까? 안 맞았습니까? 안 맞았죠. 안 맞아서 롯은 앞을 보고 가는데 롯의 처는 뒤를 돌아봤죠. 그걸 통해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둘이 마음이 안 맞는 거예요. 둘이 마음이 맞으면 눈빛만 봐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도 롯은 앞으로 그냥 가고 있는데 롯의 처는 뒤를 돌아보다 어떻게 됐죠? 소금 기둥이 됐죠. 또 성경에 마음이 둘이 안 맞는 부부가 또 하나 나오는데 누구냐면 아비가일과 나발이에요. 아비가일과 나발. 혹시 아시나요? 아비가일이 누구죠? 아주 현명했던 여인. 나중에 다윗의 아내가 됐던 여인이고, 나발은 아비가일의 첫 번째 남편이었죠. 나발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미련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다윗에게 함부로 얘기했다가 죽을 뻔했죠. 근데 그것을 알아차렸던 아비가일이 현명하게 빨리 쫓아가서 죽이러 오는 다윗의 무리를 막아서 바로 세우죠. 둘이 마음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아비가일과 나발 안 맞죠.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대단한 진리가 뭔지 아세요? 부부가 마음이 맞지 않으면 누군가 죽는다. 나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죠. 롯의 처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죠. 두렵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마음이 안 받으면 누구 죽어요. 아우, 이제 제 얘기 같아서 큰일 났네요. 혹시 다음 주에 제가 안 나오거든. 마음이 맞지 않으면 안 돼요. 마음이 맞아야 돼요. 그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올바른 부부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맞아도 안 되는 부부가 있어요. 마음이 찰떡처럼 맞아. 근데 망하는 부부가 성경에 많습니다. 누구냐면요, 많이 있는데 아합과 이세벨. 찰떡호흡입니다. 뭐에 대해서는 찰떡호흡이죠? 우상숭배, 욕심대로 사는 거는요 기가 막힙니다. 아주. 둘이 다투지도 않아요. 심지어 서로 동료예요. 남편 왜 그래? 왜 우울해?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어.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이런 환상의 복식조가 어디 있습니까? 마음이 맞아요. 마음이 기가 막히게 맞아요. 요람과 아달랴,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남유다의 요람과 결혼했는데 둘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마음이 맞았는지 남유다를 북이스라엘 나라처럼 만들었대요. 그 다음 또 여러분 신약 성경에 기가 막히게 마음이 맞았던 부부가 하나 나오는데 누군지 아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기가 막히게 맞죠. 눈빛만 봐도 알아. 잘 속여. 나도 잘 속일게. 제가 무슨 말씀 드리냐면 마음이 맞지 않아도 부부는 문제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맞아도 문제일 수 있다고요. 성경에 사실은 이렇게 마음이 맞아서 문제가 됐던 부부가 처음에 나오는 부부가 있어요. 누구냐면 아담과 하와예요. 기가 막히게 마음이 맞아요. 성경 찾아봐요. 잘 아는 말씀이지만 창세기 3장 6절. 기가 막히게 마음이 맞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같이 읽죠.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기를 통해 뭘 알 수 있어요? 둘이 마음이 정말 잘 통한다. 아내가 줬더니 남편이 받아 먹었더라. 저희 집 생각해 볼게요. 아내가 주면 제가 안 먹고 제가 주는 건 아내가 안 먹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잘 맞아요. 근데 이 둘은 뭐에 대해서 마음이 맞았던 거예요? 죄에 대해서.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성경에 있는 부부를 생각할 때 마음이 서로 맞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믿음을 가졌다는 부모들이나 세상의 부모들 중에 마음이 잘 맞는 부모들이 있어요. 부부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의 마음이 잘 맞는 걸 보면 뭐에 잘 맞느냐면요. 욕심에 대해서 마음이 잘 맞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 거에 대해서 마음이 잘 맞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여러분 아무리 마음이 잘 맞아봐야 성경에서 말하는 부부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부부는 아니라고 얘기해요. 불의에 하나 되는 것, 비진리에 하나 되는 것, 그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가 된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러니 마음이 맞지 않아도 안 되고 마음이 맞아도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좀 전에 읽었던 성경 마태복음 1장에 보면요. 여기도 마음이 맞지 않는, 여러분 마음이 맞지 않는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말이죠? 서로 소통이 안 된다는 얘기죠. 제가 며칠 전에 제 아내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데 제가 아내와 이야기를 나누면 저희 둘이는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서로 한숨을 쉽니다. 내 말을 못 알아듣네. 그럼 제가 또 내 말을 못 알아듣네. 저희도 아직 이러고 있습니다. 제가 저를 돌아보면서 하는 설교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 목사님이 왜 나한테 기분 나쁜 소리를 하지? 이렇게 듣지 마십시오. 제 얘기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가?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서로 한숨 쉬어요. 말이 안 맞는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마음이 맞지 않는, 소통이 안 되는 한 사람이 있으니 그게 누구냐? 요셉과 마리아예요. 오늘 성경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니까 다시 읽지 않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요셉과 마리아가 소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소통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소통이 전혀 안 돼요. 마리아는 임신을 했어. 근데 요셉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남한테 들었어. 그죠? 전혀 소통이 안 되죠. 자, 보세요. 마음이 맞는 부부예요? 안 맞는 부부예요? 물론 아직 부부가 되기 전이긴 하지만 마음이 안 맞는 부부죠. 제 생각에는 결혼을 해서도 요셉과 마리아는 마음이 안 맞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마음이 맞지 않을 때 어떻게 되죠? 마음이 맞지 않을 때 오늘 성경에 있는 모습을 잘 보세요. 마음이 맞지 않을 때 요셉이 어떻게 했죠? 요셉이 어떻게 해요? 마리아의 모자란 것을 채워줍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아까 제가 처음 서두에 뭐라 그러냐면 부부는 어떤 사람이냐? 상대방의 모자란 거 내가 채워주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 상황을 우리의 상황으로 좀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런 거잖아요. 여자 때문에 내가 마음이 상했어. 여자친구 때문에 내가 마음이 상했어. 근데 그 마음이 상한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내가 입만 뻥끗하면 저 여자가 죽게 생긴 상황까지 간 거예요. 여자가. 여러분 그렇게 마음의 상처를 입으면 보통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사람을 품어줄 마음이 생겨요? 안 생기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문제가 생겼어. 마음이 안 맞는 일이 생겼어.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저 사람의 모자란 걸 내가 채워주면 되는 거예요. 마리아의 모자란 걸 누가 채워줍니까? 요셉이 100% 채워주네요. 물어보지도 않아. 그 사람이 만약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졌다 하더라도 내가 널 채워줄게. 여러분 이런 걸 여러분 말한 요즘 애들 말하는 이게 찐 사랑인 거예요. 어설픈 사랑하면서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 너무 많아요. 저까지 포함해서요. 진짜 사랑은 뭐냐면요. 저 사람이 완전히 모자라. 근데 내가 그걸 저 사람이 느끼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는 그 모든 것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내가 다 채워버리는 거예요. 다 채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럴 수 있었을까요? 마리아가 바알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마리아가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네. 내가 한테 사랑했던 사람인데 저 사람이 실수를 했나 보다? 그래? 그럼 내가 채워줄게. 그리고 어떻게 해요? 조용히 끊어보내려고 하죠. 여러분 이게 진짜 부부의 모습이에요. 진짜 부부의 모습. 부부들이 뒤에서 너무 상대방 욕해요. 남편들이 왜 처가에 가는 거 싫어하는지 아세요? 처가 자기 식구들한테 자기 남편이 얼마나 모자란 거 다 얘기했다고. 여러분 왜 아내가 시댁에 가기 싫어하는지 아세요? 자기 아내가 자기한테 얼마나 못해주는지 시댁에 다 얘기했다고요. 그러니까 서로 가기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요. 좋은 얘기는 많이 하고 나쁜 얘기는 적게 해야 되는데 우리 있잖아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런 거 실수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아까 제가
예배드리기 전에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에게 어떤 이야기가 가장 가슴 아픈 얘기인지를 잘 생각하고 조심 있게 이야기하라 말씀드렸잖아요. 특히 부부들 되면요. 여러분 부부 안 된 친구들은 아직 잘 못 느낄지 모르는데 부부가 되면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대방에게 어떻게 말하면 상처가 되는지를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 사람을 잘 아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건 하나도 상처가 안 되는데 희한하게 부부가 말하는 건 정말 상처가 되죠. 왜 그래요? 딱 내가 기분 나쁠 포인트를 딱 알고 있거든 그 사람이. 그게 부부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부부는 뭐냐면 요셉 보세요. 상대방의 허점이나 상대방의 죄까지도 다 내가 품어주는 거예요. 몰라야 되는 거예요. 내 남편이 한심한 남편인데 우리 처가에서는 내 남편이 최고의 남편인 줄 알고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해요 안 해요? 안 하고 있죠. 제가 여러분 믿음의 부부란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힘든 얘기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 예상하셨겠지만 여러분 그게 진짜 부부라고요. 그게 진짜 그 사람을 품어주는 거라고. 내 아내가 나한테 밥도 안 해주고 아무것도 안 해주고 맨날 괴롭게 하는데 시댁에서는 나를 천사로 알고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고요. 그 사람의 허점이나 모자란 건 내가 채워주고 그 사람의 장점은 살려주는 게 여러분 부부가 해야 될 일인데 지금 한번 돌아보세요. 그런 사람도 있나? 갈 수가 없어요. 창피해서. 돈을 못 벌어다 준다. 얼마나 승질이 거지 같은지 아냐? 겉으로 보기엔 뭐 좋아 보이지 살아봐라 너 얼마나 한심한가. 이딴 소리 여러분 너무 쉽게 하죠. 이게 여러분 죄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모르고 그냥 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부부가 뭔지를 성경적으로 여러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 이 말씀 마태복음 1장 안 읽어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100번도 읽어보셨을걸요? 듣기도 100번도 더 들어보셨고. 근데 여러분 요셉처럼 해요? 마리아처럼 해요? 성경에? 이대로 합니까? 안 하죠. 안 하니까 여러분이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부부의 모범이 되기 못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맞지 않는 부부가 성경에 또 나와요? 누군지 아세요? 아브라함 부부예요. 아브라함 부부. 목사님 성경에 보면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고 얘기했다는데 마음이 맞았던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요건 좀 증거를 찾아드릴게요. 창세기 12장 보세요. 창세기 12장 보시면 아브라함이 한 얘기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한 얘기. 요거는 여성분들이 다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태복음 창세기 12장 11절부터 제가 읽을 거예요. 11절. 예. 11절부터 제가 읽을 거니까 여러분 쭉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창세기 12장 12절.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자, 11절까지만 보면은 뭐 아브라함에게 크게 문제가 없어요. 제가 자주 하는 얘기기도 하죠. 여보, 당신은 되게 아리따운 여자야. 이거 뭐 여러분 얼마나 칭찬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12절 보세요.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를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이제 조금 쭈구리 모드로 들어가요. 마지막 절 같이 읽죠. 13절 같이 읽어요. 시작. 원하건대 그는 우리 오늘 청년들 왔는데 어때요? 이런 남자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이런 남자 만나고 싶어요? 애굽에 가는데 네가 너무 예뻐서 날 죽일 것 같으니까 내 목숨을 살리기 위해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해줘. 멋져요? 여러분 사라가 이 얘기를 듣고도 나의 주여, 나의 주인이시여 이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한 번만 이래요? 잘 알지만 또 찾아봐요. 20장 창세기 20장 한 번은 용서해 줄 수 있어. 우리 여자분들 그렇죠. 한 번은 그럴 수 있어. 20장 11절 보세요. 20장 11절 제가 읽을 거예요. 여러분 또 눈으로 따라오세요. 창세기 20장 11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12절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13절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 집에서 떠나 진짜 어때요 여러분? 우리 여성분들 얘기 좀 해봐요. 자기 남편 자랑스러워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블레셋 왕 아비멜렉한테
당신들은 하나님 모르잖아요. 내 아내는 아름답고. 그래서 이 아내한테 내가 나올 때부터 뭐라 그랬냐면 사람들을 만나면 나를 좀 살려줘. 그래서 너 진짜 네가 여동생이라고 해줘. 그리고 뒤에 덧붙여. 아까 이게 비슷하죠. 덧붙여. 그리고 사실 내 이복 사촌 동생이에요. 와 진짜 사촌 동생인 건 맞는데 그럼 지금도 사촌 동생이에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냐고.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 사례가 나의 주인이시여 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사라가 바보예요? 예? 자기 남자가 얼마나 지금 두려움 많고 모자란지 알고 있었다고요. 자 그렇다면 여자분들만 좋아하지 말고 그럼 사라는 어때요? 사라는 굉장히 똑똑하고 현명했던 사람이에요. 16장 보세요. 창세기 16장 보세요. 창세기 16장 2절 보세요. 창세기 16장 2절. 제가 읽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세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니 자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자손을 준다고 했는데 자손이 안 생겨. 그러니까 사레가 혼자 생각한 거예요. 여성분들 잘 들어요. 사레가 어떻게 했다고요? 혼자 생각한 거예요. 아브라함과 의논한 거 아니에요. 자기 혼자 생각했어. 뭐라고? 아마도 내 여종에게 들어가서 아이를 낳으라고 하나 보다라고 생각한 거야. 누가? 사레가, 여성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들어가서 애 낳았죠. 근데 5절 보세요. 5절 같이 읽어요. 5절 16장 5절 여러분 같이 읽죠.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이건 참 뚱딴지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통 자기가 들어가서 아이를 낳는데 지금 내가 당하는 수욕은 당신이 당해야 된대. 우리 남자들 많이 좀 공감하지 않겠어요? 자기가 하자 그래 놓고 나중에 나한테 막 뭐라 그래요. 여러분 이 아내를 보고 사랑스러운 내 아내라고만 아브라함이 생각했을까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냐면요. 아까 뭐라 그랬죠? 마음이 맞지 않는 게 부부일 수밖에 없다 그랬는데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도 마음이 안 맞은 거예요. 마음이 안 맞았다고요. 아니 나보고 하려놓고 자기가 또 성질을 내고 막 자기가 당하는 모욕은 내가 당해야 된다 그러고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남자들 자주 말하는 게 그거거든요. 아니 친구들하고 가서 게임하라 그래서 갔는데 갔다 오니까 왜 승질을 내는 거야? 그럼 가지 말라고 그러던가. 여러분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죠? 서로 안 맞았다고요. 사라와 아브라함도 안 맞았다고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베드로 서신에 뭐라 그래요? 사라가 자기 남편을 주라고 했대요. 주라고. 여러분 이런 남자 주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됐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의 조상이 된 거라고요. 자꾸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보려고 하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재력도 있고 어느 정도 지식도 있고 어느 정도 성품도 좋고 이런 사람이나 내가 그를 존경할 수 있고 그를 내가 사랑할 수 있지. 내 남편은요, 내 아내는요 이래요 저래요 그래서 못해요. 이거 성경 하나도 모르는 소리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그 유명했던 부부들이 전부 다 하나도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었다고요. 근데 그 마음에 맞지 않는 걸 뭘로 이겨낸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으로 이겨낸 거예요. 여러분 안 읽어도 아시죠? 에베소서에 뭐라 그래요? 남편들아 아내를 어떻게 하래요? 사랑하래요. 어떻게 사랑하래요? 네 몸처럼 사랑하래요. 그런 남자 본 적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죠. 아내들아 남편에 어떻게 하래요? 순종하라. 순종해요? 남편에게 순종하면 망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서로가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 서로 안 맞는 사람을 붙여준다고요. 우리 젊은 친구들이 너무 낙심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아무리 도파민이 많이 나오고 또 페니레티라민 뭐 이거 많이 나와도 여러분 안 맞는데 안 맞으니까 그게 나오는 거야. 맞으면 그게 뭐하러 나와요? 맞으면 그냥 살면 되지. 안 맞는 사람을 여러분이 만나게 해준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 좋아하는 어떤 사람이 있더라도 여러분 분명히 안 맞을 게 분명해요. 백설공주도 신데렐라도 분명히 부부싸움 했을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자기 감정대로 행하고 모자라고 비정하고 소통이 안 되는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됐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서로 소통이 안 됐던 요셉과 마리아가 만나서 누구를 낳은 거예요? 예수님을 낳은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만나서 믿음의 대를 이을 이삭을 낳게 돼요. 서로 안 맞는 사람인데 서로를 주인으로 섬기고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했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라 하냐면 저 사람이 변하면 내가 할 수 있대. 저 사람이 내가 원하는 어느 정도를 맞춰주면 내가 할 수 있대.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고요. 특히 부모, 자녀 이야기할 때 꼭 오해가 되는 게 뭐냐면 남편에 대해서 뭐 하라고 얘기하면 아내가 너 오늘 들었어? 목사님이 남편에 대해서 하라는 것도 하라고 그랬지? 이렇게 얘기하고 야 목사님이 그 얘기만 했냐? 아내가 하라는 것도 했는데 너 그건 왜 안 해? 이러고 여러분 싸운대요. 그러면 교회 와서 이 설교 들으면 뭐 하냐고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그렇게 듣는 게 아니라고. 상대방이 뭐 하라고 했던 성경 말씀 여러분 아예 듣지도 말고 몰라도 돼요. 그거 신경 쓰지 말라고요. 그 사람이 알아서 하는 거니까. 나는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할 거에만 집중하면 돼요. 아내가 될 사람이 있으세요? 남편이 될 사람이 있으세요? 그럼 뭐만 하면 된다고요? 아내가 해야 될 것만 하라고요. 뭐 다른 거 얘기하지 말고. 그 사람이 뭘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만나게 해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그때부터 내가 할 일에 집중하는 거죠. 그래야 변화가 시작되고 그래야 성경에서 말하는 왜 이 사람을 만나서 부부가 됐는지를 삶을 통해서 알게 돼요. 여러분 상대방이 모자라는 것을 채워준 사람이 성경에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 누구예요? 욥과 욥의 아내 보세요. 욥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믿음을 살려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욥기 2장 9절 보면 자기 남편이 다 잃고 몸까지 병이 나서 기왓장으로 벅벅 긁고 있는 모습을 보고 아내가 뭐라 그래요? 차라리 죽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차라리 죽어라 이렇게 얘기하죠. 욥이 어떻게 돼요? 나보고 죽으라고? 도장 갖고 와. 이혼. 그렇게 안 왔다고요. 성경에 또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누구랑 결혼하라 그래요? 고멜하고 결혼을 해요. 고멜이 누군지 아세요? 직업 여성이에요. 직업 여성. 창녀라고요. 결혼을 했는데도 다른 남자 찾으러 나갔던 여자가 고멜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고멜을 통해 어떻게 해요? 버리지 말고 끝까지 붙들으래요. 보세요. 여자의 모자란 것을 누가 채워줘요? 남자가 채워주네요. 또 성경에 이처럼 남자의 모자란 걸 여자가 채워준 사건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에스더예요. 에스더의 남편 아닥사스다 왕은요 그냥 세상의 왕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거저거 분별할 줄 모르고 그냥 지나가 말하는 대로 막 하려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에스더가 목숨을 걸고 자기 남편에게 들어가서 뭐라 그래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얘기한 거였죠. 그래서 민족을 살렸죠. 뿐만 아니라 아닥사스다 왕을 위대한 왕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뭐예요? 안 맞는다고요. 아내가 나랑 안 맞아. 나보고 죽으래. 아내가 나랑 안 맞아. 나가서 바람 피고 돌아다니고 딴짓거리를 해. 근데 그걸 누가 채워주는 거예요? 남편이 채워줬더니 놀라운 축복의 중심이 설 수 있었던 거죠. 남편이 안 믿는 사람이야. 세상 왕이라고. 근데 에스더의 그 간청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는 놀라운 일을 하는 왕이 됐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부부의 삶을 살아가려면 여러분이 진짜 다짐해야 돼요. 진짜 여러분 환골탈퇴해야 돼요. 그 정도 가지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부부로 설 수가 없다고요. 이 말씀을 듣는 젊은 친구들은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와, 결혼이 장난이 아니구나. 그냥 감정적으로 좋으면 하는 게 아니구나. 거기엔 책임도 따르고 의무도 따르고 고난도 분명히 있을 거면서 그걸 인내로 겪어내는 게 결혼이구나. 그걸 통해 놀라운 예수님이 탄생하는, 놀라운 민족이 살아나는, 놀라운 믿음의 중심에 조상이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고통한 것보다 더 대단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과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는구나 라는 걸 여러분이 알고 결혼을 하고 사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 것도 이 얘기 듣고 난 혼자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별하게 사도 바울 같은 사람 몇 사람이지 여러분 다 결혼해야 돼요. 젊은 친구들은. 그러므로 여러분 결혼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믿음의 부부가 무엇인지 안 맞는다니까. 절대 안 맞아요. 아무리 맞는 사람을 찾아도 안 맞는다고요.
예? 그런데 그 안 맞는 사람을 만나게 한 것은 그 사람이 나의 부족한 걸 채워주고 내가 그 사람을 채워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과 결혼하는 거냐면 내가 그 사람의 부족한 걸 채워줄 자신이 있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저 사람을 통해 내가 뭔가를 얻을 걸 찾는 게 아니라.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부부라는 거죠. 성경에 그래서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가 나오는데 되게 재밌는 건 저는 이 성경 이렇게 봤어요. 성경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사도 바울 전도를 할 때 가장 도움을 줬던 오른팔 같은 부부인데 이 사람들이 성경에 6번 등장해요. 6번 등장하는데 재밌는 건 4번은 아내가 이름이 먼저 나와. 아내가 브리스길라거든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게 4번 나오고 남편이 먼저 나오는 건 2번 나와요. 6번 나오는 것 중에. 그러니까 남편의 이름이 먼저 나오는 것도 있고 아내의 이름이 먼저 나오는 것도 있고. 전 이걸 어떻게 봤냐면 남편이 모자라는 건 아내가 채워주고 아내가 모자라는 건 남편이 채워주고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제가 혼자 해석을 해봅니다. 무슨 얘기냐? 누가 앞에 서도 상관없는 거예요. 왜? 남편이 모자란 거 내가 앞장서서 해주면 되는 거예요. 아내가 모자란 건 남편이 앞장서서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부부 아니에요? 어디 잘하나 보자. 요즘요 무슨 심판관 같은 사람들이 부부로 살아가는 사람 너무 많아요. 너 어디 얼마나 잘하는지 내가 한번 꼴을 한번 보자.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으니 저는 그래서 또 여러분 제가 몇 명 안 되는 교인이니까 유튜브도 많이 안 보니까 얘기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이혼 많이 하는 거예요. 예? 성경에서 말하는 이혼이 뭔지도 모르고 성경에서 말하는 부부가 뭔지도 모르고 예? 그러니까 뭐예요? 내 기분 나쁘니까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그냥 결정하는 게 뭐예요? 그냥 헤어지자. 여러분 이건 정말 믿음의 기본이 안 된 거예요. 제대로 된 것을 찾아 여러분 올바른 사람으로 살기를 바란다면 성경이 여러분의 기준이 돼야 돼요. 마지막 성경 하나 찾아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 보죠. 베드로전서 4장 7절.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7절 같이 읽죠.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래요? 정신을 차리래요. 정신을 차리래요. 왜 정신을 못 차립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게 우리를 정신 못 차리게 만든다고요. 마귀가 세상을 잡고 있거든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자가 누구예요? 물론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지만 여러분 세상은 마귀가 주장하고 있는 세상이거든요. 그 마귀의 세상에 우리는 뭐 하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래요. 왜요? 마귀가 하는 얘기 듣지 말라는 얘기예요.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 해요? 근신하여 기도하래요. 그러기 위해 뭐 하래요? 서로 뜨겁게 사랑하래요. 그래야 뭐가 된대요? 허물이 덮어진대요. 똑같은 말씀인데요. 베드로전서 5장 여러분 5장으로 가보세요. 5장 8절 5장 8절 같이 읽죠.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9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여러분 우리는 우는 사자같이 대적하는 마귀가 우리를 찾아다니는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 우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아이 목사님 내 남편을 몰라서 얘기하는 거죠. 아이 목사님 내 아내를 몰라서 그러죠. 그 사람은 안 돼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다고요. 하나님은 그것도 모르시고 우리에게 부부로 만들어 주셨겠냐고요. 여러분 진짜 믿음의 부부는 뭡니까? 마음에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맞지 않는 것을 내가 채우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요셉과 마리아의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요셉이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사랑으로 위기를 넘겼을 뿐만 아니라 놀라운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올바른 믿음의 부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부가 이미 되신 분들은 지금부터 정신을 차리고 서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순종하게 여러분 애쓰셔야 됩니다. 혹시 결혼하지 않은 친구들이 있다면
이런 게 믿음의 부부라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여자친구 남자친구랑 사귀면서 생겼던 많은 갈등도 이런 기준으로 모든 걸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진정한 올바른 믿음의 부부로 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다른 거 들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아무리 좋게 얘기하는 얘기라도 우리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으로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며 뜨겁게 서로 사랑함으로 인해서 서로의 부족함을 채움을 통해 진짜 하나가 무엇인지, 진짜 믿음의 부부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의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부부가 무엇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는 너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감정,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보편타당한 이야기에 귀를 더 기울이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부부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인지를 성경을 통해 올바로 깨닫게 하셔서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가장 기본적인 부부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그래서 그 가정에서 믿음의 자녀가 나오게 되고 대를 이어 믿음을 바로 세우는 가문의 영광이 되는 믿음의 사람이, 가문의 믿음이 이어지게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말씀대로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 바로 세우는 온전한 회개가, 온전한 믿음의 모습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진정한 믿음의 부부로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